영혼도 배고픕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올싹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메시지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서는요, 이 분단된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국가들의 이 가장 번영되었던, 가장 잘 살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때와 같이 가장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전리품도 받았고요, 또 교역로를 지나는 상인들에게 또 통행세를 받으며 부요함을 채웠고요, 또 수많은 교역으로 이 경제의 중심지까지 오르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인데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 중에는 가장 혈통이 없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요, 이 돈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던 목동일지라도요, 이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가장 부요함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이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정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요함보다 영혼의 부요함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라. 아멘.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관통하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육신의 배고픔에는 참 민감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영적인 배고픔에는 미련하고 무디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이 우리의 육신이 배고픔은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내 자식의 배고픔은 어떡합니까? 자식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찾아서 먹고 듣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나요? 배고픔을 느끼기는커녕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혼이 말씀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게 현재 우리의 주소죠. 저도 저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늘 놀라요. 놀라면서 말씀 앞에 서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뭔가 배고플 때마다 내 영혼은 배고프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은 가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늘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열심히 일은 하나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게으르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것에만 혈안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그들의 실태를 낱낱이 보여주시죠.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마치 여름과일의 한 광주리로 담은 그 모습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 성경에 흔히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인 워드플레이인데요, 이 여름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은 케이츠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카츠와 케이츠라는 비슷한 어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곧 멸망이다 라고 강조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가 또 깨닫게 됩니다. 여름과일처럼 너희들이 생각한 미래가 먹음직스럽고 풍요로워 보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사실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고 그것은 멸망이다. 너희들이 멋대로 산 그 결과가 이 실과 같이 여름과일처럼 잘 익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너희들의 죄악이 이 열매들처럼 잘 무르익어서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라고 이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탐스러워 보이는 우리의 꿈과 욕망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바라며 육신의 만족을 열심히 채우고는 있으나 그 영혼은 굶주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가장 부유한 때에 가장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큰 문제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점점 더 고상한 척을 해갔습니다. 성실한 척, 진실한 척,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과 또 3절에서 6절 말씀을 쭉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짐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3절의 말씀대로요,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토록 지금 나라가 막강하고 부유하니 망할 날은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시간에 뭘 했나요? 사치스러운 침실에서 향락을 즐기고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으며 배부를 만큼 즐겼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윗이 된 것 마냥 이제는 노래까지 지어가고 악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신앙에 착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이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 했다고 말씀하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요셉은 늘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갈 때에도, 보디발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에도, 오해를 받아 그 감옥에서 수감될 때에도, 나중에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듯 그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지도자층들이 요셉의 신앙, 고람되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한 척을 하고 신앙 좋은 지도자인 척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잊고 교만하고 위선하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도자층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라의 멸망을 가지고 왔다 선포하시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 원성을 듣고 해결해 주는 척을 하나 사실은 백성들을 뒤에서 이용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지도자인 척 하나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서 놀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과연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길 가다가 휴지를 줍기도 하고, 안 하던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없는 노력을 쥐어짜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사람이 지켜봐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왜 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는지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뿐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100번 1000번 그렇게 말하며 떠나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괜찮다. 더 좋아지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잘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그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그렇게 척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던 정말 부끄러운 내 진짜 모습이 변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서 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보여주지 못한 내 선한 모습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선하고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 줄을,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늘 고민합시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요셉의 환난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돈의 혈안이 된 백성들이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혈안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눈이 충혈될 정도로 무엇인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독 현상이죠. 한 가지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내 관계도 생활도 건강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 한 가지에만 병적으로 몰두하는 현상이 혈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이 무엇의 혈안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돈을 버는 일에, 그러니까 돈의 혈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궁핍한 자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했는지 오늘 본문 5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져 있죠. 그들은요,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일을 지내는 중에도 장사 못하는 이 주일이 빨리 지나가고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사람들을 속여 팔며 돈을 벌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안식일을 지나는 중에도 이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찼다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절기가 끝나 장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의 방법은 저울을 조작하여 파는 속이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도덕적인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뭐든지 하는 이 백성들의 안타깝고 죄악스러운 모습이 낱낱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출해주고 수백 배의 이자를 챙기며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사람들, 악덕 고리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보도되는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이 짝퉁을 속여서 파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죠. 또 본문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을 범하며 장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 되다시피 하며 이 주일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성경에 기록되었던 멸망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들이 지었던 범죄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재현해내며 그 악한 멸망의 세대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실현하며 물려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도 무엇인가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배를 뒷전으로 두며 이 세상의 것을 앞전으로 두었던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릴 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때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열심히 듣는 애들 요즘은 좀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간식 먹으려고 나오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나왔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 얼굴에 막 친구들하고 노는 막 그 놀이터가 막 그려지고 같이 하던 막 게임들이 막 머릿속에 나타나고 오늘은 어떤 간식을 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더 앞서고 가득 찼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두려웠던 것은 이 어릴 때의 모습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 감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안식일과 같이 하루를 쉬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하기를 원하며 나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을 상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도자층의 부패만큼이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부패가 심각했다라고 하나님은 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빼앗기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작은 부분의 마음들이 빼앗기고 큰 마음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부가 세상의 것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에 다른 것에 빼앗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의 것에 결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장 부요한 그때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지도자층이나 백성이나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가 그들의 멸망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층은 권력을 탐했고요, 백성들은 돈을 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홀렸다, 그것에 눈이 멀었다라는 게 똑같은 죄악의 결과죠.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성세대의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죠. 이 본문의 기성세대들이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대가를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의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윗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기근과 핍박과 멸망이라는 그 대가를 감당해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처럼요, 이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이 백성들처럼 돈과 부유함을 물려주면 무엇합니까? 그 끝이 결국 패망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물려준다 해서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려줘야 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고 결국 어떤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에도 물질을 생각하며 남을 속이고 범죄를 범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가치를 물려주면 무엇합니까? 그거를 얻기 위해서 보여준 모습이 올바르지 않은데
결국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험하는 이 시기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막 신앙을 시작하던 그때에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물려받아서 저는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다른 데 안 찾아가요. 사람 안 찾아가요. 어떠한 다른 방법 찾지 않아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요, 그 거실과 주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걸 생각하면요, 허튼 생각이 들다가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 내 안에 바르게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명예와 자랑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아주 강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요 지금 부족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이 육신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굶주려서 부족하고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영원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굶주려 죽기 직전에 그때에 육신의 기근을 보내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기근을 지나고 있다면,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지금 말씀의 기근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혼도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세상의 것에 목매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늘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고, 또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것을 물려주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육신만큼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 그리고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열심히 사나 최선을 다하나 우리의 결과가 그 죄악인 것은, 심판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에
또는 세상의 물질의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들의 명예와 또 그 사랑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지 못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의 배고픔을 먼저 채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처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을 늘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우리의 영혼이 부요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